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고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셔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세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6편도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미 찬송을 불렀던 찬송가 70편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찬양이고 노래이기도 합니다. 언제 이 시편이 지어졌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힌트가 1절, 2절, 3절에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 땅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 지진이 일어났던 때에 그 지진의 두려움과 그 지진의 엄청난 현상을 목격하고 이 시편을 지었을 것입니다. 유대 땅에도 가끔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떤 왕조의 어떤 때에 이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피해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기록들은 보통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도 이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요동하고 난리를 친, 때로는 쓰나미와 비슷한 그런 현상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런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 가운데 우르르 쏟아져서 내려서 빠지고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와서 침식하고 거기에 사람은 빠져 죽고 우왕좌왕하고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목격했던 시인이 이런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피하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안전하지? 이런 마음에 일종의 충격과 고통 가운데서 그가 묵상하는 가운데 지었던 시편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에게 단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종말에 일어날 멋진 하나님의 사건에 대하여 예언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떤 것인가?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것은 진짜 지진을 의미하고 또 앞으로도 진짜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람산이 동과 서로 갈라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피했던 사람들이 그 갈라진 골짜기 속에서 생수가 흘러서 물을 먹고 그 물을 마시면서 그 환란의 긴 기간 동안, 특별히 3년 반의 기간 동안 거기서 보호를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바닷물이 흉흉한 것은 진짜 지진과 진짜 자연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바다는 보통 이방 민족과 이방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뛰놀며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해 들어와서 그 산을 넘어뜨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이 뜻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침범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요란하게 만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그가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물이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를 휩쓸고 내려갈 듯한 그런 위력적인 세력으로 다가와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오늘의 주제는 1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진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바닷가에 쓰나미가 오면 높은 데로 도망하면 됩니다. 그러나 높은 데 도망하는데 거기에 지진이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내가 피할 곳이 있으면 그래도 무서움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굴에 들어간다든가 바위 밑에 숨는다든가 내가 안전한 어떤 가옥에 있다든가 튼튼하게 지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숨는다든가 혹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 무너질 곳이 없는 땅에 가서 내가 피한다든가 그러면 조금 지진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자체에 지진이 나버리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지진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노래한 것은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구와 방법과 건물과 땅과 소유와 돈과 내가 이제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때 너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 거냐? 그때 너의 안전은 어디 있느냐? 너의 피난처는 무엇이냐? 다 사라집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요 큰 도움이라고, 특별히 피난처요 힘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의 본문의 주제요 큰 줄거리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하여 4절부터 우리가 보면 7절까지가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가 힘입니다. 따라서 46편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라고 하는 두 테마가 석절씩 분배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넉절이고 그 다음에 석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넉절과 석절씩 분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피난처시다. 하나님 힘이시다. 염려하지 마라. 거기 피하고 그분이 힘으로 너희들을 능히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다. 어느 정도의 피난처인지에 대하여 4절, 5절, 6절,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발하심에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드디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의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고 있는,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대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그 땅에 침범해 들어오고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려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다. 어디로 피해도 안전하지 않다. 저 지하 벙커 100m 아래 핵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숨어 들어가도 거기 안전하지 않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때에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 주님 그분 한 분만 안전하고
주님 그분만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있는 것 자체가 안전입니다. 다른 것 뛰어다녀 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 노래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 여기 가서 사람 구하고 저 나라에 가서 도움 구해. 아무 의미 없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너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종말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왜 그렇게 종말이 힘든가에 대하여서 8절에 이렇게 초청합니다. 와라, 와서 봐라. 8절에 여호와의 행적을 봐라. 어떤 행적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습니다. LA에 있는 이 건물들과 뉴욕에 있는 멋진 건물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 황무지로 만드는 그때가 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이 없이 오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필히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황무지가 돼서 이 땅에 다 문명들이 무너지고 가라앉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다룹니다. 인간 역사의 불행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고 지은 이 건물들이 다 파괴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출발지로 삼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우리가 멋있다라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건물들과 화려한 조명과 저기에 서 있는 아름다운 빌딩들과 저 화려한 내용들이 다 황무지가 되어서 없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9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언제 전쟁이 끝날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언제 전쟁이 끝납니까? 평화회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까지 수천 수만 번의 평화회담 했습니다. 과거에도 평화회담 했습니다. 거대한 제국들끼리 평화회담 한 다음에 평화회담을 하면 꼭 깨트렸습니다. 회담은 깨트리라고 있었습니다. 조약은 파괴하라고 있었습니다. 서로 불안하니까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상대방이 흔들릴 것 같으면 공격해버립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유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의 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룬 역사는 결국 황무지가 될 거다. 내가 황무지로 만들 거다. 너희들의 지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내가 보여줄 거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어느 순간에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때가 되어야 전쟁이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높임 받는 것이 결국 이런 아픈 산통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산통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야 새로운 생명이 나오듯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이런 난리법석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꼼짝 말아라가 아닙니다. Be still 이란 이 표현은 히브리 말의 의미도 잘 갖다 표현한 표현입니다. 시끄럽게 도움을 구한다고, 도망 다닌다고, 혹은 너의 목숨을 구한다고 요란법석 떨면서 돌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난리법석 한다고 소리 지르면서, 고함 지르면서 난리법석 치지 마라. 너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 두고 주님을 향하여 가만히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안전이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너는 의식하고 그분께 집중해라. 그 뜻입니다. 우리는 활동할 때 집중하지 못합니다. 번잡할 때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만큼은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바라봐야 할 때는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큰 피난처요, 큰 힘이 되시는데 우리의 할 일은 딱 하나, 그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임재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거기에 피난처가 될 것이며 그것이 힘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시금 미래로부터는 과거지만 우리에게는 현재인 오늘의 이야기로 적용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 도움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하나님 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구하는 아이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살아면 안 됩니다. 오 주님,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적용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 훈련하라. 주님께 집중하는 것 훈련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훈련해라.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도 좀 한자리에 있어봐라. 많은 일을 하다가도 주님 앞에 좀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피난처와 그분의 힘과 그분의 권능에 대하여 집중하고 주님 앞에 좀 가만히 있어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을 정말 못합니다. 뭔가를 만져야 되고 번잡아야 되고 분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뭔가를 내가 이루어내야 되고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뭔가를 만져서 결국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분주한 현대 가운데서 좀 스탑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누군지를 좀 알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주인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뭘 행하셨는지 이런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고 앉아서 내가 우리 주님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나는 주님 바라보며 살고 있나? 생각하라고 바라보라고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이것을 오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로 눈에 무언가가 보여져야만이 만족합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현혹되어 살아갑니다.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눈을 하늘을 들고 주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여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여 누구신지,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앞으로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이 땅에 어떤 나라를 가져오실지를 기대하면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주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놀라우심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능력을 묵상하며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